지난주 말씀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다 꽂으셨습니까? 승리의 깃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섭리는 인류가 창조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다 하나님께서 불철주야 섭리를 하시지만 정말로 태초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왜 내가 이 땅을 창조해서 섭리를 하시는지를 알게 하는 중심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특히 여성분들 태어나셔서 어린아이 태어나셔서 그리고 나중에 할머니까지 가십니다. 우리 근사님 지금 저 아이 소리가 나죠? 저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할머니가 되어 계십니다. 이 인생 가운데, 이 인생 섭리 가운데 우리 사회자 길창이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최고의 때라고 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마치 우리 가톨릭의 신부님처럼, 수녀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면 내가 최고로 바라고 원하는 뜻을 할 때, 그 뜻 일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나의 목적을 이룰 때, 그때가 최고로 중요한 때입니다. 다 인생 가운데 중요하지만 이 때를 위합니다. 이 때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내가 자기를 만나려고 태어났구나. 이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 나의 해 같은 존재여.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어때요? 환란이 일어나면 그 해가 시커멓게 총단같이 변하지 않습니까? 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돌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남성은 또 여성 보고 오, 나의 달 같은 여인이여. 오, 나의 달 같은 여인이여.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한 명을 낳아주면 좋겠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되면 그 달이 어떻게 해요? 진짜 볼짝없는 그런 때가 오기도 합니다.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되겠죠? 잘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데 조절하지 못하면 그리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다 승리하고 싶지 않습니까? 패배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땅에 태어나면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불교인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들 요즘 TV에 나오는 IS 요원들, 혹시 IS 요원 여기 계십니까? 지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IS 요원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정말 저 잔인무도한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 지금도 칼을 들고 사람을 해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원수고 범죄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래 너 항상 승리하도록 하라.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진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정정당당한 삶입니다.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이겨야지요. 또 우리 좀 얼마 가지 않으면 월드컵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반칙을 해서라도 심판을 매수해서라도 꼭 월드컵 4강 제발 우승, 내 살아생전에 우승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는 탁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반칙하면 16강도 가지 마라. 월드컵 첫 승도 하지 말고 보따리 사서 돌아오라.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반칙은 아니 된다는 겁니다. 반칙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칙은 결국에는 얼룩이 되고 결국 나중에 그 죄값을 물어야 합니다. 그때 한번 기분, 감정 좋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 하려고 합니까? 실력이 없으면 때를 기다려야지요. 실력을 키워서 때를 기다려야지. 사람들은 때를 모릅니다.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이 그 때가 바로 때입니다. 자기 기분이 좋을 때, 자기 감정이 안 좋을 때 그 때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못하는 겁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때를 잘 조절합니다. 참고 인내합니다. 혀를 깨물입니다. 혀를 깨물입니다.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의 문으로 이 옥문을 열지 않습니까? 영계의 문을 열지 않습니까? 늘 찬양을 드리는 우리 전울님. 자, 너희들 조용히 좀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겠어요. 말씀 끊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기 앞에 있는 3명, 그리고 우리 옆에 우리 지금 앉아있는 우리 하정민 군, 하정민 형제, 그리고 우리 안길창 형제님, 이 4사람은 찬양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각자 아버지가 물려주는 사업체로 갈 사람도 있고 또 지방에서 자기 자리를 굳건히 알 수 있는 형제도 있었고 참 여러 등등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내 꿈을 펼쳐라 가야 될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창명교회를 발족시켜 주셨습니다. 창명교회를 탁 하나님이 놓아주셨는데 그 가치를 알고 자기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이곳에서 날마다 찬양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찬양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을 한 번 잘 모셔도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주님을 모신다. 그 당대의 주님을 모신다. 한 번 주님을 모셨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 한 번, 우물가에서 물 한 번 주는 바람에 운명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못되게 그날따라 물을 주지 않았다. 그럼 또 팔자가 꼬이는 겁니다. 지 사주 팔자대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섭리가 도래했을 때는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자기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서 찬양의 달란트를 가진 형제들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그 진심으로 그 정성으로 와서 돕고 싶다는,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경했습니다. 다 촌놈들입니다. 시골에 사는, 지금 서울 사람 다 됐습니다.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늘 우리 시스템 지방에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김준호 집사님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저 수락관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맛있는 그 음식 준비해온 지금까지 강동윤 집사님, 그리고 많으신 분들이 도와주셨죠. 지금은 또 우리 이근식 변사님 해주시고 허미더 우리 선생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 가져오시지 않습니까? 우리 수지 엄마, 네, 정말 감사함을 드리고요. 우리 신영호 우리 자매님, 그리고 윤미수 우리 집사님,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름을 일일이 구하지는 못하지만 하늘 앞에 기록이 되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미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쟁기를 잡으면 멈추면 아니 됩니다. 쟁기를 잡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가다 보면 참으로 이상적인 삶을 살고 있으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공경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니시를 창명교에 꽂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명교에 깃발을 꽂으셨어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삼조고 아십니까? 삼조고 고구려의 깃발 까까 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그 삼조고는요 엄청난 깃발이에요. 우리는 승리의 깃발이지만 저 중국에서는 재수 없는 깃발입니다. 죽음의 깃발입니다. 저 깃발만 뜨면 다 죽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 소리만 나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나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죽음이 아니죠. 승리의 깃발입니다. 우리 고구려 깃발이 그래했습니다. 삼조구가 뜨면 저 중국 대륙 들판이 대륙이 어떠들 쓰겠습니까? 짜장면 그릇 다 부서졌습니다. 저때 일본으로 넘어갔다면 일본의 남학신 다 부쉈습니다. 징기스칸이 대항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도 우리 고구려 팀하고는 아니에요. 우리 고구려가 더 강합니다.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깃발을 하나님께서 꽂으셨습니다. 하늘이 꽂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때가 옵니다. 불이 활활 타는데 안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 없다 하였는데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출애굽 가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왕이 내어놓지 않으면 절대 출애굽할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해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마음과 자기가 정성 들여서 간 겁니까? 아니면 여호와 니시 저 깃발을 들고 갔습니까? 저 깃발을 들고 간 겁니다. 자기가 정성 들여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어떤 조건을 쌓아서는 여러분 저는 승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반드시 택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어때요? 택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고? 왜 택하셨지? 출애굽 때문에 택했습니다. 너는 왕궁에서 존재한 이유가 출애굽 때문에 존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애굽인들이 악함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운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으로 살면 내일 인생 꼬이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내일 인생은 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일 운명이 팍팍 돌아갑니다. 이 시간 이후 운명도 바로 돌아갑니다. 나가면서 웃는 얼굴로 나가는 사람과 나가면서 어때요? 인상 써면서 일부러라도 한번 해보세요. 길 걸어가는 사람의 인상 한번 써보세요. 한번 써보세요. 저 새끼 돌았나? 그래요. 바로 그럽니다. 길 걸어가는 사람 나보고 욕해서 바로 멱살 잡습니다. 근데 웃으면서 가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와, 운명이 바로 팔자가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순간순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은 자기가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려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예정해 놨는데 왜 인상을 쓰십니까? 왜 인상 쓰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다리미도 있는데 다리미질에서 외출해야지. 왜 다리미질을 줄로 외출하지 않고 다리미질을 카메에 놔둡니까? 저는 예배 단상에 설 때마다 다리고 또 다립니다. 또 다립니다. 또 다립니다. 다리미질 하는 시간은 정성 들이는 시간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창명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마음이 펴지게 하소서. 이 옷이 펴지듯이 다 펴지게 하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구겨집니다. 안 구겨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구겨지는 척 하는 거지. 안 구겨지는 척 할 뿐이지. 다 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피고 또 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리고 또 다리고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정성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다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축복을 삭삭 빚게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를 빚게 가셔야지. 왜 축복을 빚게 가려고 하십니까? 바로왕은 축복을 빚게 갑니다. 바로가 똑똑한데 바로 알았어야지. 모세를 통한 섭리를 왜 바로 몰랐을까? 그러니 바로 죽지요. 바로가 진짜 바보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원래 예정이 아닙니다. 애굽인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게 예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모세는 말을 못하니까 아론을 데리고 궁에 들어갑니다. 말을 잘하는 대변인입니다. 대통령이 말을 잘합니까? 대변인이 말을 잘합니까? 대변인이 말을 잘합니다. 대통령이 안에 든 것이 입으로 잘 못 나와요. 한마디에 툭 던져, 그래, 그거 해, 그거 깎아 없애. 이런 끝입니다. 근데 대변인은 그 한마디를 10분, 20분 동안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대변인은 절대 믿음이죠. 그래서 아무나 대변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늘의 대변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시렁구시렁 또 토를 달고 이해시켜라, 나를 이해시켜라, 감동이 안 된다, 나를 감동시켜라, 이런 사람은 대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감동이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각하, 그러합니까? 알겠습니다. 가서 경부선을 선포하는 겁니다. 뚫어! 선포하는 겁니다. 뚫으란다. 각하가 뚫으란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대변인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대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영이심이 대변인을 찾고 계십니다. 꼭 여러분들이 대변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론은 모세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눈빛을 딱 주면 아론은 말씀을 바로바로 받습니다. 이해를 다 합니다. 아론이가 모세로부터 받았던 지팡이를 집어 던졌을 때 뱀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박수들, 술객들도 던진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뱀 싸움입니다. 뱀 저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독을 뿜고 누가 먼저 높이 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쫙 들어서 쫓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과연 무슨 뜻이었습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아론이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 말씀, 지팡이는 말씀을 뜻합니다. 지팡이 가지고 왕 앞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젓가락도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 앞섭니다.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박수들, 술객들이 던졌던 지팡이 또한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왕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바로왕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박사와 박수들, 술객들은 능합니다. 박사는 왕보다 더 지식이 뛰어난 사람. 현자들입니다. 현자들. 그러니 8만 대장경을 다 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왕도 모르는데 엄청 그냥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다
다 알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입니다. 네이버였습니다. 그 시대 네이버 박사들은. 그 다음에 박수가 있습니다. 박수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영성이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 그 다음에 술객들. 술객들은 점치는 자들이었습니다. 딱 보면 관상을 나는, 딱 보면 심령을 깨뜨려 봅니다. 전하, 저 친구의 관상은 전하의 등을 꽂을 자예요. 절대로 관직을 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 요즘은 대기업에서도 관상을 봅니다. 저도 관상을 볼 줄 알지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딱 보면 화가 빗게 가길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이 나갑니다. 받아들이면 화가 빗게 가고 못 받아들이면 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진짜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지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어때요? 박사, 박수, 술객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겠습니까? 이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아론한테 덤빕니다. 근데 아론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역사를 논합니다. 왕이시여, 존경하는 왕이시여, 이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400년 전에, 약 400년 전입니다. 400년 전에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 여호와가 천지신령이 이 나라를 축복했다고 하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지 않겠어요? 눈이 동그래집니다. 세상에, 그래? 이야기 한번 해봐라. 관료 대신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저 아론이 무슨 말을 할까? 왕의 선조 되시는 왕이 꿈을 꾸었는데 7년은 풍년이 들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든다는 꿈을 천지신령께서, 천주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박사, 박수, 술객들이 아무도 그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었는데, 그때 우리 조상 요셉이 딱 마침 보디발 장군의 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누명을 쓴 우리 요셉 할아버지 선조께서 꿈을 정말 잘 풀었습니다. 그때 우리 요셉 할아버지가 바로왕의 꿈을 풀어줬습니다. 왕께서 꿈꾼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데 이 나라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앞으로 풍년이 7년 끝나면 흉년이 7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때는 금, 음, 부와 물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물질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자들 찌고 있는 금가락지, 뭐 팔가락지, 뭐 코걸이, 뭐 목걸이, 팔찌,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다 내어놓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경영을 하소서, 농수산부 장관을 잘 뽑으소서 그랬습니다. 장관들이 이 땅을 잘 경영하게 하소서. 바로가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 돌대가리밖에 없습니다. 자기 앞가름하는 사람, 이 꿈 하나 못 풉니다. 요셉, 네가 나의 오른팔이 되어달라 했습니다. 총리가 되어달라. 모든 관료 대신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하기 위해서 바로왕이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바로왕이 요셉한테 왕이 무릎을 꿇었는데, 왕이 무릎을 꿇으면 전하 하면서 무릎을 다 꿇지 않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무릎을 다 꿇어요. 왕이 일어나면 일어나야 되고, 왕이 무릎을 꿇으면 전하! 왕이 머리가 들기 전에 절대 못 듭니다. 요셉한테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 전부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요셉한테. 이를 총리로 명한다. 박사들과 박수들과 술객들은 요셉을 돕도록 하라. 이번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7년 풍년이 지나고 나서 7년 흉년이 될 때 이 중건동 일대 이 애굽만 빼고 다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국경을 초월해서 화친을 해왔고 그 원수의 나라들이 화친을 해왔고 금은부화를 싸질머지고 와서 결국 이 애굽의 땅은 이렇게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최고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입니다. 이런 거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죠? 미치는 겁니다. 지금 그 생명의 은인의 민족을 자기들이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네가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 우리 민족을 내어달라. 그건 죄다. 이러지 않았어요. 역사를 논해버렸습니다. 이거는 끝난 거예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신호위반을 했습니다. 신호위반을. 경찰서장이 해필 경찰서장이 나왔네. 그 자리에. 순회한다고 암행을 떴습니다. 이놈들이 뒷돈 받아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근데 가다가 차 2대가 쫙 가다가 걸려버렸어요. 신호위반에. 스티커를 끊으려고 하는데 경찰서장이 보내줘라고 합니다. 저 차는 보내줘. 사람들이 일을 못합니다. 돈 먹었나? 돈 먹었나 그래요. 알고 보니까 독립군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독립군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후손을 스티커 끊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없는,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죄가 면해지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범해도 그냥 패스, 통과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여러분 사업할 때 식당을 놨는데 누가 밥 먹으러 왔어요. 돈 받겠습니까? 날 살려줘. 돈 받겠어요? 안 받지. 이건 뭐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기의 조상 민족을 구해줬고 이 애굽 땅을 국가를 구원해줬고 자기가 지금 바로 왕이 지금 자기 자리가 있게끔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해준 겁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오늘날의 바로왕은 자기 자신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치는 겁니다. 이제는 그 당당하던 바로왕이 옆에서 박수와 술객들과 박사들이 그 당당하던 그 똑똑하던 자들이 아론 앞에서 이제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논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사람을 어때요? 이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고 이 사람을 책잡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과거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과거를 조사해서 딱 책잡히면 거기서 어떻게 리모컨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참 과거를 책잡는 사람 참 비굴한 사람들이죠. 창명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삶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니시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니시 깃발을 들고 갔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그 깃발을 준 겁니다. 하늘이 때를 정해버리셨습니다. 때를 정하면 끝난 겁니다. 그때는 어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왕뿐만 아니라 그 엄청난 엘리트 정예병사들입니다. 특전사들입니다. 해병대 출신이 있으세요? 해병대부터 시작해서 HID까지 KGB까지 모든 그 정예병들이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그 바다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가 도래하면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무조건 강행합니다. 왜? 당대만 보지 않고 수천 년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운명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만난 자들은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을 수 없습니다. 어떤 깃발도 꽂을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기 머리에 꽃 꽂고 사는 게 낫습니다. 여호와 니시 깃발은 꽂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꽃을 꽂아야지. 이번 주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 말씀은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답니다. 네 안에 내가. 내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거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자, 제가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러면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서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양옆으로 오른쪽 왼쪽. 제가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가치를 알아라.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무렵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잘못하면 돌로 쳐 죽이는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돌을 반석, 말씀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진짜 돌로 때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 때면 돌로 하라. 돌대가리야 돌라라. 쳐다봅니다. 너 돌들 아니냐 바리새인들아. 너 돌대가리들 아니냐 제발 돌라라. 그러면 돌을 던지지 말라.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면 아니 된다. 너 남자들 중에 간음 안 한 놈이 누가 있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자녀를 보는 것처럼 3대 독자, 4대 독자를 바라보는 것처럼 얼마나 귀하게 바라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똥도 먹지 않겠습니까? 똥도 먹는다면서요. 할머니들이 3대 독자, 4대 독자. 뭐든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사랑 덩어리입니다. 보는 것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을, 할아버지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걸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 주간입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주간입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이번 주는 이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 꼭 삶 가운데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되겠냐. 여성이 아기를 가지게 되면 조심스러워집니다. 화도 함부로 못 냅니다. 그전에는 욕 잘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하고 막 어때 술 한잔하고 열받으면 담배까지 피지 않습니까? 너무 함부로 놀아요. 함부로 놀던 그 여성이 임신을 탁 하게 되면, 아기를 탁 가지게 되면 이제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남성들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밉던 이 부인이 갑자기 아기를 탁 가졌을 때는 어때요? 뭐 먹고 싶은데? 자기 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새끼를 위해서 뭐 먹고 싶은데? 그래. 그거 알면서도 부인은 겨울에 나 수박 먹고 싶어. 그래버리지 않습니까?
밤에 자다가도 일어납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권한이 여성한테 돌아옵니다. 10개월 동안. 남편이 뭐라고 좀 뭘 하려고 하면 배야 배야 이래버리면 야 여보 나 좀 업어줘 남편이 식은 땀이 절절절절. 이게 남편들, 이게 남자들입니다. 미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외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진 여성이 제일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를 가졌을 때입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몸매가 다 망가진다고 하지만 제일 아름다울 때입니다. 제일 자기 생에 제일 인권을 존중받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어때요? 예외 없는 법칙이었어요. 줄 쫙 서 있어도 버스 타러 제일 먼저 들어가고 들어가서 서로 앉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처음에 이렇게 지하철이랑 자는 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신한 여성이 딱 나타나요. 비껴라. 옆에서 비껴라. 알고 보면 배 나온 여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비껴갑니다. 아무리 잘못을 범해도 임신했을 때는요 면제부가 주어집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빵집에 가서 훔쳐 먹었어요. 과일 하나 먹었어요. 근데 임신하지 않은 여성은 죄에 걸리십니다. 임신한 여성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용세저변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악독합니다. 경찰서에 데리고 갑니다. 악랄하게. 경찰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 양반, 아니 그거 밀감 하나 까먹어가지고 왜 그래요? 네? 그거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거 고소해야 돼요? 아니 임신하셨잖아. 2명이네. 쌍둥이. 밀감 2개 주세요. 2개.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경찰이 그래버립니다. 억지로 조사해서 올라오면 검사가 뭐는 줄 아세요? 경찰 보고 전화합니다. 경찰, 니 옷 벗을래? 검사가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이걸 기소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이 큰맘 먹고 기소했습니다. 판사가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방망이, 검사 머리 때려버리지 않겠어요? 경찰이라 때려버리지 않겠어요? 너 정신 차려라 제발. 너 뭐하는 짓이니? 여성이 아기를 낳습니다. 누구도 타치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기를 놓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기를 놓으면 공짜라면서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여성분들은 꼭 그맘때쯤 되면 비행기 타시기 바랍니다. 네? 또 타이밍 못 맞춰가지고 또 내릴 때 착륙해가지고 비행기 내릴 때 놓지 마시고 극빈대접을 받습니다. 극빈대접. 이 이치를 누가 알고 이 이치를 우리 어른들은 아시잖아. 살아보셨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뜻을 품으면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함께합니다. 운명이 돌아갑니다. 주님을 품게 되면 운명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자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운명의 사주팔자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으니 실족하지 말라. 절대 실족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지구를 왜 사랑하십니까? 지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지구 안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지구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지구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속에 누가 거하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통하는 속사람이 거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영혼. 여러분 몸속에 영혼이 거하고 있습니다. 태교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욕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 태교해 나가야 되니까. 우리 다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태교 잘 받았지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뽕짝 노래를 많이 들었으면 태어날 때 춤을 잘 춥니다. 뽕짝 노래에 익숙해가지고 엄마가 바이올린을 잘 켰습니다. 귀가 열려 있습니다. 바이올린에 귀가 열려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주정뱅이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거기에 귀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태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10개월 동안 어떻게 태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장점과 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지기 전에는 여성은 몸 단장을 해야 되고 밭을 단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또한 씨를 단장해야 됩니다.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깨끗한 좋은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술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담배도 다 끊어야 됩니다. 최소 6개월 전부터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이 가득해가지고 신혼여행 가지 않습니까? 예, 다 이치에서 어긋난 건 잘못됐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아담과 하가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귀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 몸 아픈 몸도 고쳐야 합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임신하면 아니 됩니다. 육신이 연약한 여성들은 임신하면 아니 됩니다. 똑같은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먼저 철저히 관리해서 종합검진도 받고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밭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들도 자기를 볼 때 인격부터 시작해서 매너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며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아니면 게으른 자식 똑같이 태어납니다. 욕을 잘하면 욕 잘한다. 태어날 때부터 시바시바 합니다. 시바시바 하면서 태어납니다. 술도 잘 먹고 나중에 술집이 똑같습니다. 던지는 것도 어찌 그리 잘 던지는지 판 디비는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태교를 하게 되면 얘가 아버지의 기질을 받지만 나중에 그걸 주관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여호와니시 승리 깃발을 꽂는 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아마 이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태어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실수로. 부모님 실수로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정성으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엄마 이혼할래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절대 그냥 금식기대가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제 어머님은 준비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결혼 안 하려고 했잖아요. 죽을라 하다 어때요? 그때는 양가 부모가 얼굴도 못 보고 만나서 결혼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를 볼 때 이상형이 아니거든. 이상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기에 이상형이 아닙니다. 그 멋있는 남자들 그렇게 청혼할 때는 다 어떻게 다 잘랐는데 어찌 이렇게 재수없게 걸려가지고. 우리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저한테. 난 너가 아버지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럴 때 양가품 나 혀깨물 죽으려고 그랬대. 밥도 안 먹고요. 죽는다 그랬대요. 예. 안 죽은 게 잘하셨죠? 그래서 잘했다. 내가 네 낳고 보니까 정말 잘했다. 그럼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태교를 받은 것보다 제가 22살 때부터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태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의 운명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22살 전까지는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잘 던지시거든요. 제가 투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계곡에 갔을 때 계곡에 가서 우리 사진 던지는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어제 계곡에 갔을 때 저희가 어제 우리 산행을 갔거든요. 우리 산행대장님이 김근호 집사님이었는데 어제는 관악산을 갔습니다. 가서 계곡에 가서 수박도 자르고 여러분 역시 대장은 달라. 수박을 배낭에 2덩이를 넣어가지고 두덩이를 넣어서 격적 올라오시더라고요. 집사님 그거 한 덩이만 차에 넣고 가시죠. 2덩이 아니요. 그냥 들고 내려오면 되죠. 결국 들고 내려오시고 2덩이를 가서 한 덩이 쪼개 먹었거든요. 그래서 개울가 옆에서 이제 수박을 쪼개고
다들 맛있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물놀이를 했는데 겨울가니까 배구를 할까 튜브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거 잘못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발이 다치잖아요. 자갈도 있고 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 돌맞추기를 하자. 집사님 돌맞추기 하죠. 저거 캔 놓고 맞추기 하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함께 했습니다. 수지 엄마 그리고 한이. 제1호 다윗이 누굴까? 물맷돌을 잘 뜨는 자는 누굴까? 1호 다윗이 누굴까? 골라라 하면서 한번 해보자 하면서 던졌어요. 1호 다윗이 누구였냐면 세상에 수지 엄마. 남자들은 용을 쓰고 던지고 있는데 다 늦게 가요. 우리 전부 다 주먹만한, 아무리 커도 주먹만한 돌을 던졌거든요. 주먹보다 작은 돌도 던지고. 근데 영철이는 제 머리만한 걸 던져요. 바위를 던진 거야, 바위를. 왜? 부피가 크니까. 스쳐도 맞을 것 같으니까. 근데 못 맞췄습니다. 너무너무 맞추기 힘든 건 이 수정은. 저 폼으로 던졌는데 캔에 맞은 거예요. 세상에. 집사님하고 저하고 눈빛이 마주치면서 세상에 너무 놀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바로 환희가 아니고 우리 김건우 집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캔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맞췄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 캔을 맞추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다 맞췄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맞췄습니다. 어제 산행 여러분 참으로 재미있었습니다. 3회 때 여러분 또 참여하셔서 재미있는 산행이 되시고 어제 또 웃겼던 것은 우리 혜린님한테 가서 앞에 나가서 1호 다윗이 수지 엄마니까 수지 엄마는 만만히요 혜린은 천천히요 그랬거든요. 그래 앞에 나가서 머리 위에 깡통 좀 올려봐라 그랬습니다. 물맷돌로 한번 맞춰보려고. 어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폼 끝내주지 않습니까? 김세아님. 혜린님. 엄청 예를 썼습니다. 용을 썼습니다. 저 폼 보십시오. 근데 안 맞았어요. 나중에 맞았습니다. 이렇게 저 또한 아버지의 달란트를 잘 살렸으면 투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잘 집어 던졌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 아들 한이한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 던집니다 이놈이. 그래서 지금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저희 친조 할아버지가 잘 던졌다고 합니다. 저희 친조 할아버지가 뻑하면 던졌다고 합니다. 투수의 내력을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저도 고쳐서 생명을 잉태했지만 이 아들이 그대로 가는데 또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닌데 운명이 아닌데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주팔자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너 다 죽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활시킬 테니까 부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으라. 믿고 따라와라. 아멘 해라. 나의 사명을 알면 너희들이 아멘을 안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은 말씀을 쏘아 부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바로 영적으로 깨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하나님이 보낸 자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맞구나. 저분이 맞구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리새인이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자꾸 들려오니까 가서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보는 걸 좋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환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꿈도 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이 진짜 그렇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현실이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진짜 불러서 심판하는 줄 알았고, 죽었던 자들을 다 육신 부활시킬 줄 알았습니다. 보이게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과연 이해했을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그 다음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네 안에 있다. 그 뜻을 믿어라. 동참해라. 그러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너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건설하는데,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건데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죠. 그 다음 본문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관원이었습니다. 선생 중에서도 참 뛰어난 선생인데 출신은 어디입니까?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왜? 생각이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2절입니다. 밤에 옵니다. 낮에 못 옵니다. 쪽팔려서. 누가 볼까 봐서. 밤에 사부세기 예수님이 어딨지? 예수가 어딨지? 한번 물어보려고. 예수님, 명예가 있으니까. 예수님한테 찾아가는 자체가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아무도 몰래 갑니다.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랍비라 했습니다. 랍비여. 랍비를 아무나 선생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랍비라는 그 당시 때 랍비의 존칭은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최고의 존칭. 이미 고개 숙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자요. 우리가 바리새인이 니고데모 혼자 간 거 아니죠. 여럿이 간 겁니다. 몇 명이 간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일입니다. 모으는데 어떻게 모읍니까? 사람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모으게 되면 산을 옮기게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리 위협을 가하고 사람들한테 천국 지옥을 외쳐도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힘든데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병자들을 또 일으키고 살리니까 놀라운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또 보려고 하구나. 보여달라고 하는구나.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뜻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늙었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제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육적으로 진짜 태어나야 되는 줄 알아요. 이 나이 50, 60이 되네.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물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불은 없어도. 그러나 불이 없으면 이 땅에 더러운 것을 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불이 덮고 뜨끈뜨끈 은혜를 받아야 어때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다 화장실에 가지 않습니까? 다 만들어 놓았는데, 건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음식점인데, 그리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고척동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난리가 나겠죠?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이 없으면 난리가 나겠죠? 요강 들고 다녀야 됩니다. 남성들은 편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힘들어서 못 삽니다.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화장실에 들어가서 회개하는 시간. 한마디로 우리 몸을 어때요? 깨끗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더러워서 볼일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몸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다 다르죠? 오래 있는 사람,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 사람, 들어가서 야단법석 오만 용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변을 보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 놈에서 30분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도 크지도 않는데 자체주관에 빠져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하늘이 보기에는 그 작은 죄인데 혼자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혼자서 그 죄를 회개한다고 사경을 헤매는 자가 있습니다. 죄 회개하는 것도 각양각색. 여러분 볼일 보는 거, 몸을 깨끗이 하는 거 각양각색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처럼 회개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회개하는 것도 하늘 앞에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1대1.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각각 다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 압니다. 아, 이거는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쳐야 되겠구나. 아, 빨리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빨리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볼일이 급할 때는 빨리 볼일을 봐야죠. 뭐가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급하다고 해서 그만 차를 타게 되면, 버스를 타게 되면 버스 안에서 낭패 봅니다. 큰일 납니다. 아니면 가다가 내려야 됩니다. 먼저 할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그 역사의 때를 맞이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합니다. 또 이해 안 가니까 묻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6절요.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로 주님은 영적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 것이고 그 몸에 태초 때부터 함께 하셨던 영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합니다.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육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사람들은 육으로 보죠. 자기 육처럼 똑같이 봅니다. 모세를 똑같이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였습니다. 모세를 막는 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구출하러 온 사람이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구출하러 오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전 세계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이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지구촌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난 자다. 7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거듭나야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니라. 그 다음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르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도 이해를 못합니다.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영으로 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너 지금 믿어라 제발. 믿어라. 율법을 믿듯이 믿어라. 믿으면 거듭나는 것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지 못하느냐. 이러한 관원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을 입었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하셨습니다. 물로 볼 때는 여러분 몸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는데 물은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그 당대의 성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 당대에 하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 안 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과 말씀의 떡을 한번 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거듭났구나. 내가 거듭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축복받고 싶어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데 이건 내 생명도 아니고 주가 함께 하셔요.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세상에. 우리 여성분들 나중에 결혼하시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 한 생명을 위해서 남편은 보면 볼수록 밉지만 이 애를 보면 볼수록 맥박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사랑스럽고 희망. 남편을 보면 실조. 이 애를 보면 희망 그 자체입니다. 비전 그 자체입니다. 10개월 동안 그 희망을 품고 태교를 하는 겁니다. 엄마에게 달렸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자녀에게. 내 안에 누가 있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안에 저를 보고 윙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도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은 눈동자가 흰 눈동자로 바뀝니다. 자, 여러분 안에, 나 자신 안에 여러분 주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를 하늘은 만드시고자 합니다. 그러한 국가를, 영적인 국가를 만드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꼭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 창명교회 시작하면서 한때 두때 반때 된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번 달이 마지막이죠. 우리 4사람입니다. 4사람. 한때 두때 반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이라서 고통이 심한 겁니다. 힘듭니다. 이때를 잘 보내셔야 합니다. 태어나면 끝난 겁니다. 이제. 진짜 힘듭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지금은 쉽게 고칠 수 있는데 나중에 고치려고 해도 진짜 고치기 힘듭니다. 지금은 쉽게 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해도 인정을 받기가 힘듭니다. 한때 두때 반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하늘의 공식입니다. 섭리를 하시는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때 안에서, 한때 두때 반때 안에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그 태 안에서 꼭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꼭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크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타일 비우시고 거듭나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 정도의 가치 있는 삶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번 달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세례를 받고 하신 분들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여러분 이번 주는 거듭나는 주간입니다. 한 번 더 여러분 태어나는 주간입니다. 왜?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답니다. 네 안에 내가 있다. 그분을 태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이야 옥이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태교를 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태교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태교를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듣기 싫어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참으로 믿기 힘든 말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정말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도 믿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요?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요? 그럼 거듭나야 됩니다. 이 늙은 몸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유, 있을 수 없는 소리 하고 계십니다. 믿기 어려웠던 것처럼 창명교회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님들은 다 믿음을 가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기 힘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귀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새롭게 거듭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